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했던 한 주간을 살았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참 좋은 말씀으로 붙들게 하셨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은 초등부를 하고 있는데 이 중등부 사역,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기존에 중등부에서 부장님을 하시던 집사님이 참 잘하셨는데 사정에 의해서 잠깐 내려놓으시게 되었고, 그래서 중등부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부장이 새로 되셨어요. 새로 되셔가지고 참 착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또 열심히 중등부를 할 때 중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제가 참 많은 도움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부서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부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들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막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열심히 중등부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이 부장님과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 장소 답사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가던 선생님들이 많이 못 간다고 해서 결국 부장님과 제가 둘이 가게 됐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이 부장님이 저보고 계속 뭘 좀 해보래요. 자기 스마트폰에서. 이게 뭔가 하니 이제 막 심리 테스트 같은 그걸 막 저보고 해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할 텐데 좀 이따 하자. 그러니까 이게 급하대. 이걸 해봐야 된대. 해야 된대. 그래서 계속 피하다가 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맞는 걸 선택을 막 하면 그걸 다 모아서 이 사람의 유형은 어떤지 딱 나오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 회사원들, 회사 일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했어요. 하더니만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효율적으로 일 잘함, 엄청 꼼꼼해서 부하 직원을 힘들 수도 있음, 꼰대 기질이 있음, 생각대로 흘러가야 스트레스 받지 않음, 원리 원칙적임, 이런 거였어요. 그러더니만 엄청 웃는 거예요. 막 웃더니만 자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이 업무 능력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일하는 게 잘 맞음, 사회생활용 자아가 따로 있음, 공동체 의식 별로 없음, 쓸데없는 조언하면 내내 하고 속으로 무시함, 상사에게 혼나도 빨리 잊어버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저와는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내색 안에서 저는 몰랐는데 아마 이분은 자기랑 이제 성향적으로 안 맞으니까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보여들고 파악하더니만 엄청 웃더니만,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좀 뭔가 저를 알았다는 듯이 좀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잘 맞춰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부장님에게 저 길을 가야 된다, 저쪽을 가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면 아마 이 부장님은 가르치는 쪽을 본 게 아니라 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다를지, 왜 뭐가 이렇게 안 맞을지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걸 파악한 다음에 저랑 마음이 같아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곳을 같이 보더라고요. 가르치는 곳을 같이 보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던 걸 보았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니까 참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전혀 다른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안 뒤에는 그분도 같이 잘 움직여지더라. 그래서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봐야 힘든 게 없구나. 저는 저길 가리키는데 상대는 가리키는 곳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거나 다른 곳을 보면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근데 결국 같은 곳을 보니, 마음을 알고 같은 곳을 보니 잘 해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장님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초등부로 왔고, 지금 초등부에 계신 부장님 저랑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고기 먹을 때 풀 안 먹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도 잘 맞고 중등부 때도 잘 맞고 잘 맞았던 기억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에 왜 집중하게 되었냐 하면 계속 보는데 본문에 신경 쓰이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48절입니다. 본문의 48절 말씀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려면 오지 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 14장, 마가 6장, 요한복음 6장.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들에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찾아봤습니다. 같은 기사가 기록된 부분. 거기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왔다고만 해요. 풍랑으로 인해서 노젓는 힘들어하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 배로 왔다라는 것만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쳐 지나가 버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힘겨워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힘겨워한 제자들을 보고 지나치려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사실 같은 기사를 기록했던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에는 독특하게 기록된 부분이 몇 군데가 사실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방금 읽었던 이 48절 구절과 52절 구절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52절이 무엇이냐 하면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놀랐던 그들의 심리, 즉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던 이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던 것, 걷고 싶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해서 베드로가 걸어갔던 게 또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된 시기가 다릅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노젓는 것으로 힘들어졌었고 예수님께서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들었던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로 유명했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영적인 자기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마가는 이 베드로라는 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의 이 제자들과 예수님만 아는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했던 것은 결국 베드로에게 이때의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썼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나쳤다라고 말했냔 말이에요. 마가에게. 아니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봤대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니까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마가에게 나 물에도 걸어봤어.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나 물에 걸어봤단 말이야 라는 것을 말해줬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자기가 물 위로 걸었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스쳐 지나가려고 하셨어 라고 마가에게 말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그대로 듣고 썼어요. 마태,
누가는 마가복음을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설령 안 봤다 하더라도 마가는 마태나 누가가 썼던 것을 참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썼으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베드로에게 들었던 내용에 의존해서 썼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 아니었어. 우리를 지나쳐 가셨어. 그런데 우리가 그를 붙잡았어. 왜? 예수님은 지나쳐 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이 사건은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사건 아시죠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일, 오병이어 사건의 직후에 있었던 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오병이어 이후에 이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 50절에 나와 있던 그들이 떡을 떼던 사건을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체험한 뒤에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래서 거기서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왜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도시락 하나로 한 몇천 명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은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떡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아주 작은 것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량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고 놀라하며 먹는 것으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은 이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떡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심지어 그것을 직접 바로 옆에서 먹어봤고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둔하여졌을 뿐 절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잠시 다가오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나약해져 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핵심적인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고서는 배를 타고 가던 일 중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던 자들,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둔하여졌던 이들을 왜 예수님이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요? 왜? 구해줘도 모자를 파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을 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팬클럽을 부르셨던 게 아니셨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환호하고 자기가 가는 곳에 가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열정적인 지지자들을 끌어모으셨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기 전에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이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각각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하는 능력을 주셨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열렬한 지지자, 추종자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똑같이 주셨던 겁니다. 누가 하듯이? 예수님 자기가 하듯이.
예수님 자기가 행했던 능력을 똑같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행하는 능력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고, 제자를 3년 동안, 이 3년의 공생애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그 이유의 핵심,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행하던 것을 똑같이 행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 제자들도 같이 하길 원하셨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기적의 이유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떡을 떼어서 먹은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 버린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지나쳐 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태복음을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에는 비슷합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나도 무리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문을 외우십니까? 이렇게?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배까지 가서 손을 잡고 끌어내 주십니까?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해요. 오라. 오고 싶어? 와. 이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와. 그냥 와 라고 하는 그 말 하나 듣고, 문제는 가다가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의심하고 두려워서 빠지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데리러 베이까지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라는 것이었어요. 와, 내가 걸어가듯이 너도 여기로 걸어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보시고 왜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배 안에서 힘들어하면 건져주셔야지, 배 안에서 힘들게 하는데 꺼내주셔야지, 아니면 풍랑 멈춰주셔야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설마 제자들 부르셔서 풍랑 있는 바다에 죽을 만한 자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택하여 세우셨는데, 그 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그렇게 휩쓸려서 돌아다니다가 빠져 죽는 그런 자들을 부르셨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이신데 설마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죽어가도록 그들을 부르셨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뒤에,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가셨을 때에 이 땅에 남아서 주님처럼 복음을 전할 그들은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거기서 죽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바다에 힘들지언정 거기서 물에 빠져 죽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했던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걸어오라는 거예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청했을 때 그래 와봐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지나쳐 가려고 하셨던 것은, 여러분, 제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대로 똑같이 하도록 제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권능을 주신 예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신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걸어와. 왜 거기서 노를 젓고 힘들게 있어? 그냥 걸어와. 걸어오면 돼. 나처럼 걸어가서 나를 따라와.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예수님은 풍랑이 쓰려져 있는 그 복잡한 배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였어요. 나처럼 같이 가자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배를 붙잡고 노를 젓고 힘겹게 하면서 살려달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그 배에 타시고 멈춰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둔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예수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순환주간의 한 주간을 왜 살아가도록 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눈물만 짓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매 맞았으니까, 예수님이 죽을 만큼 고통당했으니까 나도 고통당해야지, 나도 눈물 흘려야지.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왜 고통당했나? 내가 왜 고통당했느냐? 내가 왜 찢기고 피 흘리고 고통과 순환을 당했느냐?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순환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치 물 위를 스쳐 지나간 예수님을 보고 따라와야 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환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찢기고 당하셨던 그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찢기셨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순환을 당하며 살아야 할 한 주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노라 다짐했던 모든 자들이 사라져버리고 단지 그 십자가 발 앞에서 울며 훌쩍이던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시고 고통 중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불쌍하는 마음으로 울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울고 고난 당하시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돌아오기 위해 간절히 원하는 그 영혼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대상을 보고 우리도 함께 울면서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그 예수님의 사랑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기를.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 함께 교회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 예수님의 찢어지심의 고통은 바로 그것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배 안에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향하시는 목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살려달라, 도와달라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대속해 주셨던 그 대상을 향해 우리는 전하기 위하여, 외치기 위하여, 내가 믿는 예수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울며 순환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여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영혼, 예수님께 간절히 찾기 원하는 그 영혼, 우리가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고 예수님처럼 해주기를 바라는 영혼,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되고 그 영혼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이 순환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가 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